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이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넘어짐과 또 실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15절에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악한 자여라고 해서 마치 악한 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잠언에서 악한 자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악한 자여라고 이렇게 혹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전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의인의 집 할 때 집으로 번역한 요 나회, 여기 나회가 목장, 초장이죠. 초장. 그래서 의인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인의 의로운 자의 목장, 초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엿보다라고 번역한 이 아라브가 이제 섞다,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섞다, 교환하다. 그래서 15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의로운 자의 목장에 악한 자를 섞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의 처소를 허물지도 말라. 그 내용은 의로운 자의 목장, 일터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이겠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목장에 악한 자를 섞지 말고 그의 처소를 허물지도 말라. 이것은 바로 의로운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너는 의로운 자의 목장에 악한 자가 섞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일터, 거기에 이제 악한 자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다른 것을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거룩성,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도 허물지 마라.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의로운 자의 그 가정도 헐지 마라. 의로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의로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말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접속사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가 대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나 악인은 악한 것으로,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아입니다. 라아.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으로 엎드러지다, 카샬, 비틀거리다입니다. 악한 것으로 비틀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7이니까 그냥 뭐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심한 경우 평생 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평생 넘어지는 것. 이게 7번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로움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넘어지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요, 넘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15절에서 밝힌 것처럼 뭐 해라?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한 것으로 비틀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악인은 악한 것으로 비틀거린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비틀거리며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자는 사는 동안 의로움을 지킨다면 뭐 아무리 많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어나는 게 그냥 단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게 아니죠. 마치 일보 후퇴, 십보 전진,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넘어져도 복된 것이고 악한 자는 형통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이런 삶은 어리석은 거죠. 신자들은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서 10절과 11절에 왜 그렇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11절에서,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들이 의로움을 지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보호하고 지키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그거를 건물의 층수와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땅바닥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갔다가 1층 옥상에서 넘어져 가지고 망해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지라도
곤두박질 칠 때 땅바닥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받들어서 말입니다. 다시 3층으로 올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서 실패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어요. 후회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저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의 군사들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 바로 의로운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요. 이제 그거를 시편 91편에서는 그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악인은 악한 것으로 비틀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잠언에서 특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선도 악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이게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선악의 구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선하되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악하되 반대로 도덕적으로 악하지만 신앙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교차가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선하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생전에도 좋고 사후에도 좋은 게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좋고 나쁨이 서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더 좋을 것이냐, 죽어서 더 좋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살아서 나쁠 것이냐, 죽어서 더 나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좋은 것으로 치면 언제가 더 좋은 게 좋겠어요? 죽어서 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아무리 좋은 것은 죽어서 좋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사후에 내세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악한 것을 선택할 때는요, 죽고 난 뒤에 악한 것은 무한대로 악해요. 무한대로 나쁘다고요. 그래서요, 이왕이면 악한 것은 사는 동안,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지상의 신자들의 바른 선택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임합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지옥의 악한 것을 다 살고자
결단하고 살면, 그리고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누리기로 작정하고 살면, 그러면은요, 사는 동안은 평생 고난이요, 죽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을 선택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삶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지상의 선한 것과 사후에 악한 것을 선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가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선택해서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동안도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이고 주시면 감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요, 눈꽃만큼의 기쁨도 누리지 않고 오직 지옥의 모든 고난을 퍼내며 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살아서 누리지 않았던 모든 좋음들을 무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 죽음 이후이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 의인의 운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운명을. 그래서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운명은 멸망입니다. 살면서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화가 나고 원망하고 탓하고 후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결핍이 채워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평생 그 연단을 받는 지옥에서 시간 내내 살아 생전을 후회하며 이를 갈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영생의 운명입니다. 영생의 운명. 인생의 성패는 그저 사는 동안의 형편이나 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명예와 영광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는 바로 의인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의인의 길에 있을지라도 악인의 길을 택함으로써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헐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나라의 운명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역사의 기로에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흥청망청하면서도 그저 불평, 불만을 품고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일을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시험의 때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제국의 흥망성쇠나 그 나라와 기업과 한 개인의 이 흥망성쇠를 보면은 그 망할 때의 징후가 있어요. 그 망하는 지점은 최고점에서 망합니다. 최고점에서. 여러분 지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수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멸망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그저 한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껏 누렸던 그 어떤 전성기보다 찬란한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고 그저 우리나라 국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고 온 세상을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또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이제 저희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하여 영광스럽게 열매 맺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악인의 운명이 아니라 의인의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